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를 늘 격려하고 나를 늘 위로해야 합니다. 사람이 대화의 대상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남들입니다.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상은 대중 매체입니다. 그것이 광고 방송일 수도 있고 홈쇼핑일 수도 있고 세상 그런 가치관을 전파하는 매체를 통해서 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대상에 나에게 말을 하는 특성은 그렇게 나한테 좋은 소리 별로 안 한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나한테 좋은 소리 많이 합니까? 반대입니다. 대화를 안 하고 사니까 그렇죠. 제가 그 TV에서 이성미 씨가 개그맨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욕을 많이 했어요. 젖을 많이 뽑았는데, 예수 믿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이들 문 열고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힘들어 하고 와서 집에 오면 또 이제 애들 보고 욕하고, 애 큰애 키우면서 17년 동안 막 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욕하고 저주한 대로 네 아이 그렇게 만들어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했더니 며칠 후부터 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집에 가면 그렇게 열심히 욕을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린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집에서 모습이 다르죠.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교회에서만 다 거룩하고 집에 가면 시원치 않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화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대화하는 대상이 나 자신입니다. 물론 가족과도 대화하지만, 가족과 대화하다 듣기 싫으면 방에 들어가고 벌써 안 듣거든요. 근데 나는 어딜 가나 나를 따라다녀요. 나는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할까요? 그럼 뭐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할 게 없죠. 되게 나는 나와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 실수, 또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가 받아들여갖고 내가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긁어. 글쎄 제일 무서운 대화가 세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누구예요? 남들이고. 거기서 묻지 말라는 남들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누구예요? 매체요. TV 보면서 왜 난 저 사람처럼 날씬하지 않고 뭐하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요. 세 번째는 누구와 대화를 해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남들과의 대화에서도 좋은 거 못 듣고, 나도 나한테 자꾸만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거든요. 선생님아, 세상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럼 교회 다니면서도 좋은 소리 많이 들어요? 싫은 소리 많이 들어요? 네? 교회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흉잘 보고 뭐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그러고 뒤로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 많잖아요. 네? 또 교회 다니는 재미가 목사 비난하는 재미 아닙니다.
내 타를 누가 뭐 아니지. 그런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못 살게 구르는 대화를 자꾸 하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건 내가 나한테 좀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좋은 소리를 많이 못 해주거든요. 나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 딱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좋은 말 별로 들을 데 없고 가족들한테도 주위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부모한테 자식한테도 뭐 심지어 교회 가서도 이렇게 참 외로운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불쌍히 여겨주시자 인생이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인생다운 인생에 살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소리도 다 막아낼 수 있고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있는 대로 정죄로 누가 정죄하느냐 누가 비난하느냐 누가 나를 헤아려 대적하려 다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에게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는 길밖에 없다? 성령을 주는 길밖에 없다. 인생이 인생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생이 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실체는 뭐냐? 구원의 실체는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 속에 역사하실 때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을 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오늘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뭐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더위도 이길 수 없고 여러 가지 불리는 말도 물리칠 수 없고 그래서 길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이 밤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영을 신약에서는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기만 하면 주시지만 구약에서는 선택된 사람들만 받았고 그것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도 뭐 성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 할 때 이제 당신의 영에 예임한 영에 갑절을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네가 보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떠나갔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참 대단히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의 섬기며 수종 들며 주의 일에 허들의 일에 남 섬기는 까다로운 일에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에게 부으셨던 영을 주셨고 또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주셨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받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이제 생각하기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한 대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고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취하는 모습을 봐야만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말씀에 입각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엘리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가 원했던 당신에게 임했던 영의 갑들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어요.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임했다고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 엘리사가 봤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 생각하는 건 이제 엘리사가 너무 슬퍼서 이제 그렇게 그 옷을 찢고 그 장면까지 생각했지만 그 엘리야의 한 말씀대로 네가 보면은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엘리사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에 임했던 영의 갑절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갑절의 영이 임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직은 안 보여요. 그렇죠? 내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속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50년 다녀서가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거하고 있습니다. 예, 거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내가 그 거하고 있다는 확신과 기쁨 속에 살까요? 야, 도대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요. 너무 이런 금년기대에 오신 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전자이죠. 그래도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이 이 더위에 정말 이끄시니까 왔죠. 예, 성령이 우리 속에 그게 증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위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지만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내가 습관대로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이 기대의 습관대로 되지만 정말 하기 싫으면 그 게으름을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 성령의 증거죠. 그 엘리사의 문제는 이제 그 갑절의 스승이 임했는데 영이 임했는데 그 임했는 것을 이제 그 속으로는 임했는데 외적으로 그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영이 임한 어떤 그 권능, 능력을 이제 체험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갑절이 임해야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그것은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나 뭐 쓱가서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재단에. 근데 그런 배경 속에 이제 13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때에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겉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겉옷이 무슨 뭐 요새 유니폼처럼 경찰 뭐 군인 복장처럼 선지자 복장이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뭐 겉옷이에요. 뭐 그것이 뭐 짐승 털로 됐든 뭐 했든 그냥 겉옷인데 이 겉옷은 뭐냐면 아까 8절에 있는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앞에 왔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니라. 이 겉옷은 8절에 보면 대단한 옷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겉옷으로 엘리야가 말아갖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대단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옷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겉옷이 마침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 앞에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스승님 이거까지 입고 가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성경은 하나도 이제 우연은 없는 거죠. 이 겉옷이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너무 바람이 세갖고 그냥 거기에 옷이 벗겨져갖고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또 요단강 저쪽에 가서 떨어지지 않고 엘리사 가까이 떨어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같습니까? 뭐겠습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뜻이 안 가고 대답하면 반청이 되니까 뭐 가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겉옷을 잠시 전에 이 겉옷을 통해서 큰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겉옷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갑절의 영이 임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이 임했는데 과연 엘리사도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영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 스승님처럼 그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스승에게 임했던 영이 나에게도 임하니 아까 스승이 했던 겉옷을 갖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런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세요.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그게 겉옷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이 뭐야 이거 귀찮은데 금년에 1월달에 명단에 나왔네 이런 분도 있고 나왔거나 말거나 하고 뭐 그냥 상관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나한테 엘리야의 스데반의 겉옷이 떨어졌네 그저 집사니까 나도 내가 정말 이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면 스데반에 임했던 영이 나에게 임한 걸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은사의 종, 성령의 종, 권능의 종이 될 수 있겠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엘리사 앞에 떨어진 겉옷이 있어요. 겉옷. 오늘 밤 도대체 나의 겉옷이 무엇이냐? 네? 이게 직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장로님들도 그 겉옷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장로님들의 했던 귀한 역할, 뭐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겉옷을 엘리사 앞에 떨어뜨린 것처럼 떨어뜨리는데 겉옷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내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줄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안 하려고 벌크덩 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권능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제 주저 했지만 그러나 그 힘있게 그리고 나아감으로 그는 결국 바로를 복종시키고 바로를 패배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겉옷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옷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나의 확신의 믿음이죠. 정말 내 속에 그런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는 엘리사의 믿음의 확신이 요단강을 다시 가를 수 있었지 뭐 겉옷이 가는 건 아니죠. 그 요단강이라는 이제 엄청난 도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힘든 연단들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다른 것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났던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을 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셔서 얼마든지 요단강을,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며 나도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이고, 이와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있죠. 자녀 요단강이든 직업의 요단강이든 건강의 요단강이든 무슨 사명의 요단강이든 여러 가지 요단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엘리사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태어날 때부터 정말 온전하지 못했지만, 나도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그런 요단강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 그렇지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이제 확신이 필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충만히 임하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아있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갖고 더 힘있게 돌격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확신이 없는 거죠. 엘리사가 가졌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것이지, 도대체 내가 속에 이게 임했나 안 임했나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이게 확신이 안 된다면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분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정말 우리의 세상은 나를 좋게 얘기하고 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인생은 정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선 확신을 가집시다. 엘리사가 내 속에는 엘리야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스승과 똑같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좀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부족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내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좀 더 도전적으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이거든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을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정말 내 속에 성령을 받고 보니 내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막 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전에는 불가능했죠. 다 도망만 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도전의식도 생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면 일어설 것이라는 이런 막 싸우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확신이 드니까 그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여지기가 좀 힘들었어요. 정말 사도들이 내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 아멘. 이게 확실히
들려갖고 말이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았을까요? 더듬더듬했을까요? 뭐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확신, 담대함.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요단강들이 있죠. 이런저런 요단강들이 있는데 이 밤에 뜨거운 더운 밤에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 능력을 확신하고 내 이 요단강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리고 싸우러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싸우며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슨 내가 나를 시시하게 보고 뭐 내 속에 뭐 하나님이 여기 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걸 확신할 때 싸우러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네 사람의 발모습을 찍은 그런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발이 제일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이 제일 망가진 사람들 네 사람인데 누구였냐면 발레리나 강수진, 그 다음에 김연아, 그 다음에 박지성, 그 다음에 어몽길. 그 4명 중에 누구의 발이 제일 망가졌을까요? 예? 김연아. 예. 여자는 여자 편만. 여자가 아니고 어몽길 씨. 하지만 뭐 동상 때문에 발가락이 하나 없는 것도 있고 발톱도 없고 물론 강수진 씨 발 사진을 전에도 봤지만 뭐 정말 대단하죠. 근데 김연아는 좀 약하고 히말라야를 14보기가 뭡니까? 그래가 앉아있으니 뭐 동상에 걸리고 뭐 죽을 뻔하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강한 그런 자기 신념이랄까 자기 확신 그런 거겠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또 도전하고 한국에서 축구하다 일본 갔다 네덜란드 갔다 영국 갔다 그렇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자기 속에 임하는 능력이 얼마나 자기 속에 재능이 얼마나 큰가를 더 알 수 있는 거죠.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재능도 개발을 못하고 나를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가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좀 더 도전하고 좀 더 기도하다 보면 좀 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 더 도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쓸데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런 걸 살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표준과 세상의 계산법과 세상의 그런 것 속에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네 속에 무한대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믿고 한번 살아봐라. 그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데 도전을 안 해요. 이거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또 포기하고 이건 또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안 돼서 포기하고 내 아들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안 되니까 뭐 이러면 이래서 끝나고 또 그 별거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요단강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인생은 다 그래요. 너무 그 요단강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안 되고 철에서 저거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겠고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정신을 차리고 내 속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내 앞에 있는 저 요단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저 요단강을 엘리야가 한 것처럼 엘리사가 나도 가를 수 있다고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 힘있게 일어나서 나아가 요단강을 가르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전해야 돼요. 작정 기도도 하시고 도전을 하세요. 도전을. 그래서 하나님 이번 얼마를 작정으로 기도할 때 어떤 정말 요단강이 무너지든 확신을 넣어주시든 여러분의 생각 저와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걸 내가 정말 그런 확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한다는 확신이 부족하면 이 부분도 기도에서 우선 이게 필요하고 정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고 계신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봉사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닫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봉사도 내 속에 그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원자 못하고라도 그 행복이 정말 몇천 배의 그런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 임하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 이걸 기뻐하고 이걸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어 이 능력을 갖고 나가 싸워 이기는 것이 믿음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얘기 좀 합니다. 지금까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정말 너무 파워풀한 설문이라고 채플에서 한번 설교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닌 신학교는 저는 시시하지만 미국서 최고의 신학교라고 합니다. 거기 채플에는 정말 잔스타트니 유명한 사람만 와서 설교하는 데지 교수들도 다 못 쓰는 정말 채플에서 설교한다. 근데 이분이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학생인데 이게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근데 또 제 성격이 이 말을 한다는 거가 잘난 척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좀 드러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 저하고 겸손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근데 학생으로서 왜냐하면 강단에 쓴 분들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 30몇 년 동안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재작년에 이제 시카고 갔다가 그 학교를 모처럼 가서 채플에 그 강단에 쳐 올라왔어요. 아무도 없는 강단에. 우리 아들은 사진 찍어라. 내가 그때 이거 사진이나 찍고 가자. 그래서 도전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그때 설교를 했으면 학생들이 얼마나 또 한국에도 교포에서 찬양하는 나를 얼마나 정말 높이 봤을 건데 내가 그만큼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도 얼마나 정말 신학생이 얼마나 그게 정말 도전적이었으면 설교학 교수가 나와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도 또 그런 점도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한번 해갖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남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만 얘기하고 그냥 내가 갑자기 나 같은 놈이 거기 올라갈 자리가 아니야. 네. 그냥 여담으로 지었지만 어쨌든 자꾸만 나를 세상은 아까 세 가지 대화를 통해서 나를 크다고 얘기할까요? 작다고 얘기할까요? 작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요. 누구든지 보면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나를 또 그렇게 나한테 자꾸 대화를 거는 거예요. 잘못했던 거, 세상적인 그런 숫자로 비교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우리 힘든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목사를 해도 소용이 없고 권사를 해도 장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이런 거에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고 정말 여러분 내가 오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가진 것들이 다 나의 것이고 그러면 복된 내 모습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고도 남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